주신 주님의 말씀은 시편 40편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40편 1절 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시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아멘. 자,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 좋습니다. 우리 좌우 옆에 계신 분에게 사랑의 하트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 벌써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사무총회가 다가왔네요. 여러분 어떠세요? 오늘도 행복하세요? 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당신에게 가장 큰 축복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축하합니다. 한번 얘기해 주실래요? 네. 네. 자, 오늘은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성장하는 이 과정에는 크게는 제일 큰 영향을 주는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입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고 묵상하고 그리고 그 말씀에 내 삶을 조명해서 주님의 뜻을 구하는 삶을 살게 되면 성도는 영적으로 자라나게 됩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부터 성장할 때 어떤 사람이 잘 크던가요? 잘 먹는 사람, 잘 자는 사람 맞습니다. 그죠? 잘 배출하는 사람. 그죠? 아주 단순하죠? 그런데 잠을 뒤죽박죽으로 자거나 먹는 걸 불량식품만을 먹거나 그러면 성장할 수가 없죠. 우리가 영적인 성장을 이룬다고 할 때 성장이라는 것은 여러분 내가 원하는 성장을 이루는 게 성장이 아닙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자꾸 이걸 혼돈하는 분들이 계세요. 내가 추구하고 싶은 게 신앙인 것 같고 내가 생각하는 걸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말씀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듣고 반응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음성을 들려주세요? 말씀을 통해서 음성 들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사람이 여러분 영적으로 성장을 이룰 수 있을까요? 없죠. 성경을 읽는데 지식으로 채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 버전을 보면 표준 세번역, 개역 개정, 쉬운 성경 뭐 여러 가지 버전들이 있어요. 그죠? 그런데 이해하기 쉽도록 성경이 버전이 여러 가지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암송할 때 개역 개정으로 외우면 쉬운 성경을 볼 때 틀려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이런 성경을 읽는 것, 성경을 여러분 아는 건 그 의미를 마음에 담을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뭘 말씀하시는지를 성경을 읽을 때도 내가 담아낼 수 있는 것이 진짜 성경을 읽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이 저와 예배를 드릴 때에도 여러분 설교 말씀 중에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그 많은 이야기 속에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어떤 이야기를 내게 걸어오고 있는지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 영적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가끔 이럴 때 있어요. 제가 제 개인적으로 죽 썼다 느낄 때가 있어요. 정말 시원찮다. 여러분이 웃으셔도 어쩔 수 없어요. 나만의 느낌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럴 때에도 누군가에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예수님 부를 수도 있고 예수님 부를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 크게 부른다고
크게 불러야 능력이 있나요? 아니면 예수님 작게 부르면 능력이 없나요? 말씀이 내가 기분 좋을 때 읽으면 능력이 있고 기분 나쁠 때 읽으면 능력이 없나요? 아니요. 말씀 그 자체가 능력인 거예요. 예수 이름 그 자체가 능력인 거예요. 내가 크게 부르든 작게 부르든 상관없어요. 주님은 고요한 중에도 그 이름으로 내게 능력을 나타낼 수 있고 고요한 중에 내가 기쁘지 않아도 말씀을 읽을 때 생명의 말씀이 내게 다가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성장은 내가 추구하는 걸 이루는 게 성장이 아닙니다. 성장은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해하고 그 말씀에 반응할 수 있는 사람이 성장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반응을 이루는 과정 속에 우리가 잘 하고 있는 게 뭘까요? 기도예요. 여러분 주님이 오죽하면 이런 얘기를 하셨겠어요?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주님이 그 피곤한 중에도 왜 새벽에 올라가서 기도하셨겠어요? 여러분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기도하셨을까요? 예수님의 인생 모든 삶을 통틀어 보면 자기 건강, 자기 안위, 자기의 나아갈 방향을 위해서 기도한 적이 없으세요. 기도는요, 성숙하게 되면 남을 위해서 하게 돼요. 할렐루야. 자기가 고난을 받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눈앞에 있어도 기도로 깨어있는 사람은 그 압박과 위기와 살해하려는 그 충동들을 넘어서는 힘이 생겨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나는 바빠서 기도 못합니다 라든지 나는 기도할 수 없습니다 라든지 여러분 이런 말들은 예수 십자가 복음 앞에 옳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힘드시니까 기도하셨어요. 바쁘시기 때문에 새벽을 깨웠다고요. 세상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주지 않으니까 기도하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는요 어떤 면에서 보면 생명줄과 같아요. 저는 여러분과 제가 믿음 안에 영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통 기도하면 이런 생각들을 해요. 5만 번 응답받은 조지 밀러 멋지잖아요. 하루에도 몇 번씩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놀라운 이 응답의 세계를 우리가 기대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런 응답의 기도와 좀 거리가 멀어요. 무슨 말이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기도는요. 응답받는 기쁨의 많은 이야기들의 스토리가 아니라 사실은 가장 심각하고 가장 힘들고 괴롭고 궁지에 몰렸을 때 견딜 수 없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는요, 물론 성숙한 자세로 주님께 아뢰면 더욱 좋습니다. 하지만 주님은요, 기도가 때로는 어린아이와 같고 때로는 부족해도 이기적인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왠지 아세요? 주님은 자신이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잘못된 기도를 해도 우리를 바꿔주실 자신이 있으세요. 할렐루야. 갑자기 우리 딸이나 아들이 아무 목적도 없이 아빠 10만 원 주세요. 그러면 제가 주겠어요? 왜 안 준다고 생각하세요? 안 줄 거예요. 왜요? 터무니없으니까. 잘못된 요구예요. 아무 동기도 없고 목적도 없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과정을 통해서 엄마와 아빠는 가르쳐 주는 거예요. 왜 필요하니? 뭐 때문에 구하지? 아빠 생각에는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잘못된 요구지만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대화를 통해서 내가 잘못된 걸 배운다고요. 여러분 기도를 할 때 그래서 주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이 있으세요. 우리가 때때로 잘못 구하면 우리의 기도를 바꿔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고, 우리의 길을 가르쳐 주실 능력이 있으시고, 우리의 삶에 영향력을 주실 힘이 있으세요. 뭐가 문제일까요? 기도를 안 하는 게 문제예요. 주님을 안 부르는 게 문제예요. 기도는 내가 힘들 때도 부르짖을 수 있고, 내가 잘못 생각할 때도 말할 수 있는 건데, 아니 주님의 뜻을 구하는 성숙한 기도도 할 수 있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 기도하지 않으면 영이 자라지 않아요. 여러분의 영이 성장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얘기해서 기도해야 삽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세요. 할렐루야. 저는 학생 시절에 버스를 타고 가다가 옛날 그 손잡이가 있었잖아요. 그 잡고 이렇게 가다가 주님 부르는데 눈물이 왈칵 쏟아진 적이 있어요. 네. 여러분의 골방에서도, 직장 생활 속에서도 여러분 기도는 언제나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영이 살아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다윗은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괴로웠어요. 오늘 본문 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읽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여러분 기다리고 기다렸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기다림 속의 기다림이라는 뜻이에요. 기다림이 자꾸 연속적으로 그의 삶에 있을 수밖에 없었대요. 근데 그의 고백은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그만큼 절박하고 그가 궁지에 몰렸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살아계신 하나님은요, 우리가 궁지에 몰렸을 때에도, 우리가 연약할 때에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를 원하신다는 걸 믿으셔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좋은 걸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해도 주님이 기뻐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데, 우리가 약할 때 부르기만 해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데, 할렐루야. 안 불러서 주님의 역사가, 주님의 인도가 경험되지 않으니. 근데 그 다윗이 얼마나 절박했느냐, 여러분 1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여기에 긍휼이라는 말이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설명했는데 자궁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자궁이라는 뜻이에요. 굉장히 의미 있는 얘기입니다. 뱃속에 있는 아이는요, 아무것도 할 게 없습니다. 그냥 엄마가 먹는 영양분을 의지해서 먹으면 되는 거예요. 뱃속에 있는 아이는 아무 능력이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다윗이 그 아이와 같대요. 자기가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만 그가 왕의 권력과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고 부요함을 가지고 있고 그에게 모든 힘이 집중되어 있었어도 그가 할 수 있는 건 주님 한 분만 붙잡는 것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 보면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이렇게 표현해요. 근데 이 진리라는 말이 또 어디서 왔느냐 봤더니요, 부모가 양육하다라는 뜻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품다라는 뜻이에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하나님이 나를 품어주시지 않으면 나는 살 수 없는 상태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다윗이 왜 이렇게밖에 절규할 수밖에 없었는가? 왜 하나님 나를 자궁에서 품어주세요? 진리, 하나님 나를 이렇게 품어주세요 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는가? 성경에 보니까 자 1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죄 때문이래요. 읽어봅니다. 시작.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으므로 내가 하나님 나 죽을 것 같아요.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 너무 힘든데 괴로워요. 살려주세요. 왜 기도한 거예요? 자신의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불법을 행하는 자신의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래전에 신학자 오리겐은 이런 말을 했어요. 따라해볼까요? 필요악. 한 번 더 따라해볼까요? 필요악.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내가 죄를 짓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죄가 보이면서 더 이상 죄 지으면 안 되겠네? 죄에서부터 반성하는 그 작용을 죄가 해요. 악은 나쁜 건데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죄로부터 돌이킬 때 지팡이와 막대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훈할 때 아수르와 바벨론을 들어서 사용하셨어요. 그 민족이 악한 민족이에요? 선한 민족이에요? 악한 민족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 민족을 들어서 선을 깨달을 수 있도록 악한 백성을 통해서 선의 자리로 나오게 하신 거예요. 다윗은요, 지금 죽을 것 같대요. 미칠 것 같대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자신의 죄 때문이래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 죄를 지었어도 기도할 수 있대요. 할렐루야. 내 안에 죽을 것 같은, 죄 때문에 죽을 것 같은 아픔과 괴로움이 있어도 주님 말씀하세요. 기도할 수 있대요. 여러분, 죄를 짓는 것은 나쁜 거죠.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예수님이 언제 오셨어요? 2000년 전에 오셨죠. 근데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 시대적 배경이 어땠어요? 로마가 이스라엘을 침탈할 때이지만 영적으로 보면 최악의 상태였어요. 왜 최악의 상태입니까? 예수님을 붙잡아 죽였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을 피조물인 인간이 알아보지 못한 이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눈에 띌 때마다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랬고, 그 아들을 괴롭혔고 집요할 정도로 쫓아다녔고, 그것도 모자라 살인자 강도를 내어주고 예수님을 죄인 취급하며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요. 아무리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해도 복음을 전하고 치유하고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냈어도 그들의 관심을 예수님을 죽이는 데 있었다고요. 눈이 가려지고 신앙의 양심이 파괴되었고 신앙적으로 길을 잃어버린 최악의 상태였다고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하신 게 뭐예요? 당신의 아들을 보내셨어요. 우리의 마음에는 그 악한 사람, 그 큰 죄인, 그 나쁜 사람, 그럼 우리는 그 사람을 회피하거나 멀리하거나 떠나가거나 관심을 주지 않거나 그 사람과 나는 근본적으로 달라 이렇게 표현하기가 쉬운데 최악의 상황 가운데서 우리 주 하나님이 하신 일은 당신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였어요. 나 너 미워, 나 너 싫어, 너 죄니까 나하고 섞일 수 없어, 이게 아니라 최악의 백성들을 보며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아들을 보내셨다고요. 할렐루야. 다윗은 자기가 지은 최악의 죄악으로 인하여 고통합니다. 죽을 것 같이 고통스럽고 괴롭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도의 문을 여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사는 거예요. 여러분과 우리의 영혼이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최근에 새벽 예배 때 종종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 직업이 뭐예요? 예? 저를 볼 때 뭐라고 부르세요? 예, 목사라고 하잖아요. 근데
저기 우리 임정철 집사님이 죄를 지었다고 쳐요. 그냥 막 큰 죄를 졌어. 나빠. 근데 제가 우리 임정철 집사님 딱 보면서 저 사람은 죄인이니까 제가 강단에서 막 죄를 지적하는 설교를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저 영혼이 살겠어요, 죽겠어요? 목사는 어떤 직분이에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살리는 사람이에요, 죽이는 사람이에요? 그때부터 여러분 강단의 생명은 사라진 겁니다. 교회는 누가 와야 됩니까? 누가 와야 됩니까? 죄인이 와야 됩니다. 근데 교회에 죄인이 와야 되는데 그 사람 죄인이라고 못됐다고 교회가 수군수군 되기 시작하고 당을 짓고 분리를 시키고 왕따를 시키거나 공개적으로 정죄를 하면 여러분 교회는 누가 와야 된다고요? 왜요? 죄인을 살려야 되니까. 교회는 살리는 곳인데 죄를 들춰내서 그 죄인이 설 수 없도록 만든다면 여러분 교회는 생명력을 잃은 겁니다. 허울뿐인 교회인 거죠. 정치하는 교회가 되고 돈 자랑하는 교회가 되고 자기 자랑하는 교회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최악의 영적인 암흑의 시대에 당신의 아들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당신의 사랑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십자가의 헌신도 이해하지 못하는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 목적은 살리려고. 주님이 정말 원하는 건 상한 갈대를 꺾는 게 아니에요. 꺼져가는 심지를 끄는 게 아니라고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죄 가운데 있는 영혼이 회복되고 사는 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여라도 교회를 다닐 때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여러분 눈에 죄를 짓는 사람들이 혹시 보이면 이렇게 여기셔야 돼요. 아, 하나님 나를 통해서 살리라고 하시는구나. 아멘을 안 하시는데 다시 할게요. 혹시라도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 눈에 죄인들이 눈에 띄면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여러분을 통해서 살리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빛이 경험될 때 그림자가 보이는 거예요. 빛이 주어질 때 어둠을 아는 거라고요. 빛이 없으면 어둠은 모르는 거예요. 어둠만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하늘에 해가 떠오를 때 그 해가 빛이 비추기 때문에 내 몸에 그림자가 있는 걸 발견하게 된다고요. 여러분 그러면 해가 뜨는 건 축복이에요, 저주예요? 그림자가 보인다는 건 축복이에요, 저주예요? 내가 선함 가운데 있기 때문에 어둠이 보이는 건 축복이에요, 저주예요? 축복이에요. 그 빛 가운데 있기 때문에 어둠이 보이는 거라고요. 그 빛이 존재한다는 건 어둠을 극복할 수 있다는 얘기라고요. 하나님의 사람, 빛이 있는 사람은 어둠을 물리칩니다. 믿음의 사람은 이기는 싸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아멘 크게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 믿는 사람은 이기는 싸움 하는 거라고요. 두려워하지 않고 건네지 않고 물러서지 않고 침륜에 빠지지 않고 믿음의 사람은 이기는 싸움을 하는 거라고요. 주님을 믿는 사람이 이기지 않는다면, 주님을 믿는 사람이 승리할 수 없다면 도대체 누가 이긴다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죄가 우리 가운데 느껴질 때가 하나님께 기도할 타이밍이에요. 안타깝지만 다윗은 자신의 죄가 얼마나 큰지 알고 있어요. 죄가 많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원문을 보면 이 뜻은 죄가 나의 뼈를 부서뜨린다라는 뜻이에요. 얼마나 죄가 많으면 자기의 삶을 박살낼 만큼
고통스럽게 할까? 너무나 안타깝지만 죄가 우리 가운데 쌓이게 되면 죄도 열매를 맺어요. 여러분 다윗의 고백을 볼까요? 14절입니다. 시작. 내 생명을 찾아 멸하라는 자는 보세요. 죄가 우리 가운데 있으면 나를 공격하는 사람들을 경험하게 돼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하죠. 여러분 아시죠? 그 이후로부터 다윗의 가문에 피해 전쟁이 일어나요. 심지어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왕권을 차지하려고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여러분, 죄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다윗이 느끼는 어려움을 보십시오. 15절 말씀을 또 읽어볼게요. 시작. 나를 향하여 하하하하 하며 조소하는 자들이 그렇습니다. 나를 조롱하는 사람들도 막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감사한 것은 다윗은 이때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응답이 빨리 오지 않아요. 그래도 기다리며 기도합니다. 이것은 다윗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아까 다윗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인자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한 가지 더 얘기했어요. 그게 뭐냐면 진리를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단어를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거든요. 근데 이 히브리어 아마는 품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멘 있죠. 아멘. 아멘 모르세요? 아시죠? 여기서부터 온 거예요. 아멘이 무슨 뜻이에요? 그렇습니다. 믿습니다. 동의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아마는 품음으로 믿어진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뭘 품어야 될까요? 하나님 말씀을 품음으로 믿는다고 고백하는 거라고요.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있어요. 마음의 품음으로 지금은 기다려야 되지만 의심하지 않고 비록 죄 때문에 고민하며 죽을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려요. 그 말은 품고 믿었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역대하 20장 20절에 보면 여호사밧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을 신뢰하라.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라. 여러분, 이 신뢰하라는 말이 아만이에요. 믿으란 얘기예요. 뭘 믿으란 얘기입니까? 선지자가 들려준 하나님의 말씀을 아만 품고 믿으라는 거예요. 그 선지자가 들려준 말이 뭡니까?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많은 무리를 두려워하지 말고 겁내지 말고 그들을 향해서 나아가라. 모압과 마온과 암몬 세 족속이 연합해서 유다를 공격하려고 할 그때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이 들려주신 말씀을 믿고 백성들에게 선포해요. 여호와를 신뢰하라. 말씀을 품어라. 할렐루야. 여러분, 믿는 자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 말씀을 품은 자가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주목하셨으면 좋겠어요. 주님은 죄 많은 땅이기 때문에 오셨어요. 우리가 죄 많은 존재이기 때문에 오셨어요. 그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라고 오셨어요. 우리 안에 연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어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 부르기를 포기하지 않고 그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에 품고 믿음으로 반응하며 그 이름을 구하기 시작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강건함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마태복음 7장 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옆에 있는 분에게 얘기해 주세요. 구합시다. 찾읍시다. 두드립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그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구하고 찾고 두드리셔서 기도의 영성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